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실시한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기술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언약의 상징이고 눈에 보이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진 가운데 성막을 위치했고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법궤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날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성막에는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그 한가운데 법궤 하나밖에 없었어요. 법궤는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자신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다윗이 이 행사를 소홀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참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준비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그 어마어마한 상징성에 비교해서 초라할 정도로 작아요. 길이가 1.2m, 높이와 나비가 불과 60cm밖에 안 되는 아카시아로 만든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한다는 건 뭡니까? 이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법궤 운반은 제1차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한 이 세 수레의 힘은 실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나군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덜컹을 들고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법궤 뒤에 따라가던 우사가 소를 들고 그 법궤를 딱 만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 돌발 사태가 생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시간부로 이 행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서 옮기게 돼 있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새 수레에 그걸 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필연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는 다윗이 제대로 해서 두 번째는 그것을 성공한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아니 그렇게 법궤를 밤을 새서 준비하고 기획했던 다윗이 그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나왔을까요? 정말 다윗이 정성만 열정만 앞세운 채 동교태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일이 비참하게 실패로 끝난 일일까요? 정말 다윗이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울리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어 오려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거기에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려고 3만 명의 사람을 뽑아갖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이미 행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나답과 그의 모든 자손이 70년 동안 법궤를 잘 모셔왔던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우사와 아요가 그 집안의 대표자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메워오는 게 아니고 새 수레를 제작해갖고 그 새 수레에 법궤를 메는 게 옳다고 그렇게 마음먹어 그렇게 이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행, 그들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인 다윗조차도 그들의 권위에 눌러서 그 일을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당한 앞에서 누구도 심지어 왕인 다윗조차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70년 동안 모신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의 권세, 특별히 그 집의 우사와 아유의 권세는 참 높았어요.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를 모시고 셋을 아요는 앞에 서고 뒤에는 우사가 서갖고 그 행사를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3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레를 앞뒤해갖고 대장관을 이루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장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군건거리 있던 사람들이 쫙 나와갖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법궤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 전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법궤였지만 법궤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아유와 우사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부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덜컹덜컹 흔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 주의할 것은요, 소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가 뛴들 그러한 것 갖고 법궤가 떨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법궤가 큰일 난다는 듯이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장중에 들어있다는 듯이 모두가 보란 듯이 손을 들고선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붙들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지라고 합니다. 이 아하지란 단어의 개념은 뭐냐?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러죠. 이거 내 거, 애들이 이게 내 거야 할 때 내 거란 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사에게
법궤란 뭇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 물건처럼, 내 것처럼 행세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우월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곁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웃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궤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웃사를 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채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궤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궤 옆으로다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궤 위에서 궤를 바라보던 이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다시 말하면 궤 밑으로다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궤 아래로 내동댕이 치고 만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상 13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렸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웃사는 자기 집에서 70년간 모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순간 법궤는 그에게는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아니라 웃사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웃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내동댕이 치고 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에 가까이 있던 다윗은 이 복을 다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같은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땅의 이름을, 그 현장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페레스란 말은 충돌하다 혹은 치다는 뜻입니다. 치는 거예요.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보면서 다윗이 아주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요, 이 모든 오만한 현상을 다 보면서 그를 수수방가 지켜봤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게 아닌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세에 눌러서 아무 소리 못하고 쫓아갔던, 제지하지 못했던 오만한 그를 그대로 내버렸던 자신에 대한 다윗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 뭐라 하겠다고요? 베레스 웃사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웃사는 물론 한 개인이죠. 아주 오만한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웃사란 말을 음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자라고 하는데 그 우자의 뜻은 뭐냐면 힘, 능력, 그리고 위엄입니다. 그 때문에 베레스 웃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만한 웃사라는 한 개인을 치신 것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해석해 본다면 베레스 웃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인간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법궤보다 높은 것처럼, 마치 법궤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의 주인 행세를 했던 웃사를, 그 인간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수레는요 별로 높지 않아요. 수레 바퀴가 지름이 1m라고 친다면은 자, 기껏해야 수레 높이는 6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법계 높이가 60c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껏해야 120m, 1.2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우사의 위치에서 본다면은 우사는 뭐예요? 눈높이 아래라는 말이죠. 중심이 낮기 때문에 그건 결국 떨어지지 않아요. 우사는 굽어보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 보란 듯이 높이 들고선 그 유화의 법궤를 붙든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의 모든 행동, 사고, 모든 것은 뭐냐? 이 법궤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짓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만이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과 영향력과 자기 가문의 모든 자랑과 그런 자부심을 한껏 뽑아갖고 여호와의 법궤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우사를 그냥 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베레스 우사란 말입니다. 우사 개인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향력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과시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베레스 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밑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는 것. 그래서 기꺼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말씀의 지배받기를 허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어떤 인식의 틀, 사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게 신앙의 견고한질인데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분의 영감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내 높아진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 모든 언행을 쳐서 그리스도 밑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지 않으면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전라북도 김제라고 합니다. 또 김제는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지방 문화재로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 금산교회를 설립하신 조덕삼 장로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김제의 큰 부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역으로 큰 돈을 버셨고 아버지 역시 금강을 광산을 경하는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전주 소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던 테이트란 선교사가 김제에 올 때마다 그 조덕삼 씨와 교제를 했는데 때가 찾아 조덕삼 씨는 부부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박희서라는 분 그리고 또 한 분 자기의 모습 이자익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당에서 예비를 시작하게 된 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테이트 선교사한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여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 모습은 원래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그는 남해군 이동면 그 탐정리라는 작은 섬 출신입니다. 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6살 살 때 어머니를 여인 그는 친척집에서 참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17살 날 때 배를 타고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전전력 하다가 결국 김제까지 흘러와서 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마법 노릇을 하면서 모순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 조영호에게 선상을 붙여갖고 한문을 배웠는데 그 지나가던 그 이자에게 그것을 술술 외우니까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모슴한테 한자를 공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됐어요. 그리고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던 후보가 2명이에요. 주인 조덕삼, 모슴 이자희. 근데 놀랍게 투표를 했는데 그만 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희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술렁술렁했죠. 이제 금산교회는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끝장나는구나. 왜? 과연 조덕삼 씨가 그 영수가 이걸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자신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연하예요. 자기는 준이고 그 사람은 모습이에요. 뭘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여러 분의 결정에 따르고 이자희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요. 장로가 거의 모든 면을 다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자기 모습인 이자희 장로의 모든 영적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해야 하고 소화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게요.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교회가 그때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하층 천멸했던 백정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장로가 되니까 수많은 양반교들이 다 교회를 떠나갖고 만든 게 오늘의 안동교회입니다. 네, 안동교회.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는 15살 어린 자기 모습의 영적 지도를 받고 집에 가서 또 서로 섬기면서 신앙 관계를 잘 유지해 가고 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조장로는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자희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시켰어. 자가 다 돈을 대서 지원을 하고 그분이 목사가 됐을 때는 그 이자희 그 목사를 자기 교회 금산교회라다 초백에서 제2대 목회자로 삼고 그분이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12월 17일 날 조석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게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자희 목사님은 참으로 유능한 분이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든 의지로 일제의 심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고 일평생 농촌 목회를 했으며 아주 청렴한 목회자였고 그리고 초유로다가 삼선이나 총회장을 했던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53년 8월에 대전 신학교를 설립해서 자기가 초대 교장으로 섬기면서 후학들을 길러내게 됐습니다. 2005년 4월 19일 대전 신학대학교에서는 교내에 초대 학장을 지낸 이자희 목사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자희 이야기를 출판 기념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국회의장도 했죠.
그분 장로님이 축사를 하고 이자의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 대덕연구원 공학박사 중국 연변화기대 교수 장로님이 인사말을 맡았습니다. 이때 이규환 장로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세영 장로에게 가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존경을 표한 끝 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업적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100년에 걸쳐 내려온 조상의 신앙을 잘 받던 그 자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그 조세영 장로가 섬기다가 그가 아마 2008년인가 9년에 그분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 영향력을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아래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레스 우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랑인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우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등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베레스 쳤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고 달달 외워도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말씀의 지배 밑으로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과 영향을 더 신봉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야망의 충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명예심과 권력욕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더 교묘하게 합리화하면서 말씀 왜곡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베레스 치면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베레스 우사를 충격적으로 경험하며 보며 고백하며 자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날마다 자신의 우사,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위엄과 영향을 베레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을 통해서 이런 자발적인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레스 우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사셨고 그것을 최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베레수 우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과 자기 자랑과 자부심과 영향력을 날마다 베레스 쳐냄을 통해서 자신을 쳐서 말씀 아래 복종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